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랑 눈물의 씨앗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아이 한 명이 그랬죠. 사랑이 뭐냐 이게 어린 예배 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 했죠? 사랑은 배신이다? 네, 배반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바람 피잖아요. 그래서 애들 눈에는 또 그런 모습이 또 있었나 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명쾌하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은 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순종해야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몰라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은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한 시간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고 죄를 사랑한 것이고 사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우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소개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청년들 우리 예배 드려라, 새벽을 깨워 예배하자, 애들이 잠이 많아요, 제가 뭐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하는데 동해안 간다니까 한 명 늦었어. 한 명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때, 놀러 갈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놀러도 가고 자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해요. 예. 자기 위해서는 돈을 써요. 하나님께 인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 볼지언정, 내가 좀 수고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불못불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기도를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언정 방주를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진 권력과 안락함의 자리를 포기할지언정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순종을 그냥 쉽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괴로워요.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셔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 속에, 그 행복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사랑의 뜨거운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랑의 기쁨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뜨거운 임재를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희열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이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원망불평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정은 이런 사랑의 감동이 없죠. 기쁨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돈과 소유물 많은 걸 가져도 이런 사랑이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 죄악을 사랑합니다. 그것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거하십니다. 그에게 거처를 두고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영혼 속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받게 하시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니까 참 안 됐다, 저렇게 또 감옥 생활하니 안 됐다, 천만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물질적인 관점, 세상적인 축복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요셉을 안 됐다,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 사랑을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였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에게 거처를 두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따뜻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보상인 것입니다. 사랑의 보상은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과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을, 기쁨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우상과 죄악을 향한 사랑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만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처를 두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기쁨과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 거하는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